이번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비대면 시대 여러분과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 대전에 사는 김복자예요. 저 76살 먹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좋은 말씀 듣고자 신청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사연을 다름이 전해주셨나요? 아니었고, 네, 제가 2층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세를 놨는데 예, 6개월 내시고는 조금 늦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3개월이 돼도 아무 말씀이 없어서 방세 좀 달라고 했더니 네. 좀 더 기다리라면서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놓고는 또 6개월이 되고 추석이 지나도 앉아서 물어보니까 한꺼번에 좀 준다면서 예. 좀 더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기다렸지요. 네. 하도 속이 상해서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만 하냐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했더니 이제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다 쓰레기를 갖다 놨다고 땡때를 쓰더라고요. 네, 아이고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날도 풀렸으니까 그냥 방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월 15일까지 비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지난 이제 2020년이지요. 예, 그러더니 그때가 가니까 또 딴소리를 또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물어서 막 경찰서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원 앞에 가니까 저 조정군대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거기서 가갖고 신청을 해놓고 집이로 왔어요. 네, 조정 좀 해달라고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 나가게.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저 조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사보유 비용을 내가 줘야지 가지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건 당치 않은 소리라고 내가 끌어내면 끌어내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이 안 나와서요. 무슨 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네, 답이 보살님.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살님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예. 보살 얼마나 많이 속이 상하실까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벌써 한두 달도 아니고 수많은 시간, 그냥 늦게 벌써 받았어요. 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갈등으로 일관하시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말도 이제 못해요. 그냥. 네, 보살님 이제 지금까지 사연 주신 내용을 보면 네. 그 할아버지께서 그 아주 극빈자가 되셔가지고 네. 그 수급자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생계를 그 영위할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보살님께서 세를 줄 때 그 할아버지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세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시는 건데 보살님께서 그 세입자를 선택을 잘못하신 것도 있고 네. 또 그 할아버지가 그 보살님이 바라다 볼 때는 의도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것처럼 지금 생각이 되니까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보살님 예. 그렇게 만난 인연도 인연인데 예. 그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볼 때 인연을 잘못 만난 인연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요, 지가 내가 무슨 업을 잘못 졌길래 이렇게 힘든 목을 지었나 하고서, 네. 내 발등을 10번도 더 찍고 싶어요. 예. 그 어쨌든 지금 자꾸 그 보살님 발등을 또 찍으면 또 보살님은 아픈 거잖아요. 네. 그래 하지 마시고 예. 그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불쌍한 영감 좀 빨리 좀. 아니, 뭐라고 기도를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영감 마음 좀 받으셔서 문제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축원드리고 기도하세요. 난 진짜 이렇게 내가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식구가 아프고 내가 아파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렇게지. 40일을 가갖고 할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도와서 우리 집에서 나가게 좀 도와달라고 부친님한테 지가 뭐 배운 게 있어, 뭐 하는 게 있어, 뭐 맨날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도 해석도 못하고. 책을 그냥, 읽고 그래야 하는 건 어려우니까 네. 그 할아버지 속히 방 비우게 해달라고 축원드리시고 네.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노보살님께서 월세로 그 연명을 하시고 어렵게 사시는 가운데서도 방을 하나 비워서 어려운 어르신 한 분이 월세로 들어와서 이렇게 1년 이상을 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또한 그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보살님도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이해하고 역지사지 않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대해서 조금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측은한 마음을 낼 수 있는 부분의 마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사연을 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얼마나 힘드시면 월세를 청산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본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늘진 곳이 많다라는 쪽의 생각이 들어서 가슴 먹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상대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여기 저 강원도 주문진에 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예.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아이고, 저는요. 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이런 죄인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속이 상해서 네. 아파서 갔으면은 병이 들어갔으면은 아이고 병 들어갔겠지 네. 이러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너무너무 억울하게 갔습니다. 예. 마누라가 어떻게 그 땅길을 밟아가지고 네. 몇십 년을 속을 썩다가 매일 수건 하나씩 다 적시고 울면서 그렇게 사는 게 밥도 뭐 들어와야 밥을 해주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서 밥을 해주면은 그거는 절단나요. 그래서 가서 밥도 못 해주고 나중에는 굶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래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가장님이 우리 아들을 참 잘 알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양심 바르고 순진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 그래도 친구한테도 속상하던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래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가장님이 그걸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 그때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 참 마누라가 야단도 많이 먹었지만은 그래 결국은 굶어서 갔잖아요. 네. 천하원이 마누라 밥 해주는 거 같이 먹고 살았으면 그게 생천의 원이라고 울면서 어렵게 울면서 하는 게 이게 뭐 다 말로 못해요. 네. 아유. 그래, 보살님 지금 아드님이 그래가지고 네. 이 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 네, 보살님. 지금 보살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헤아려지는데요. 아드님은 이미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여보세요? 예. 6년 전에 아드님은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드님이 너무 힘들게 그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슴이 찢어지지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는 부분을 아드님이 저승에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유. 제 생각에는 보살님이 아드님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아드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잊어버리려고 새를 깨물어도 안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드님 위해서. 아드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는지요? 보살님,
예, 아드님이 세상 버리셔서 저승을 가셨는데 예.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아이고, 글쎄요. 부처님 말씀에 예, 2번 화살은 맞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드님 가시는 부분도 아플 일인데 예. 보살님이 그걸 또 안타까워서 그렇게 아파하시면 아드님은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집에서 아프겠지요. 그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이요. 아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좋은 곳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있어라. 엄마는 이곳에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드님을 네. 위한 일이에요. 어떤 데는 사진을 찾아보고 내가 암을 깨야 어떤 데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로 가거라. 네. 좋은 데로 가거라. 네. 그래서 저 이성에서 잘 살았으니 마음 착하게 본심으로 살았으니 좋은 데로 가고 이성에서 못 만난 인연 저성에 가서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네. 있을 때 없는 말인지 그런 말도 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아드님의 입장에서 보살님이 너무 아파하는 거는 아드님 네.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씩씩하게 사시라고요. 아유, 이제는 나이 많아가지고 전신만신이 아프기도 하지.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예, 자꾸 마음 아파하면 아드님은 마음이 더 아파요. 아유, 참 어떡하면 좋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 아드님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믿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예. 네. 아, 너무나 애절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살다 가지 못한 아드님을 안타까워하고 사연을 들어보니 정상적으로 밥을 드시지 못하고 가정 불화로 인해서 굶다시피 병을 얻어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맞는 인연들이라면 딱 맞는 인연은 없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멀리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연을 살려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보살님, 이 사연 주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아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내가 더 당당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그래서 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마 아드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부처님에게 의지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현실의 안정을 찾으시고 돌아가신 아드님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월도 스님의 증문즉설 코너를 보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종교의식 전반에 대해 초보입니다. 전 금강경 사경을 하고 있고 아침엔 남편과 천수경, 반야심경, 신묘장구를 나란히 3번을 독경하면서 108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서요. 네, 어떤 의문인가요? 스님들 말씀은 기도를 드릴 때 한 분을 통일해서 전념을 다하는 게 좋다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할 땐 관음경을 사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금강경 사경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잖아요. 만일 금강경을 사경할 땐 부처님을 염해야 하나요? 너무 의문인 것 같아 부끄럽지만 여쭤봅니다. 아닙니다. 증문즉설 시간은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현재 금강경 사경 책을 10권을 미리 구매했고 아직도 4권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질문을 보내는 게 좀 창피하지만 혹시나 싶어 질문 남깁니다. 네, 궁금증. 월도 스님 초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연 주신 분이 불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는 또 금강경을 사경할 때는 금강경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목소리에 또 부처님의 음성에 부처님이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관음경을 사경할 때는 또한 관세음보살의 그 관음경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사경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부처님을 주송할 때도 어떤 사항을 쫓아서 주송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무심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한 부분만을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금구성원이요 부처님 말씀이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경전을 읽을 때도 그 경전의 주인공이 돼서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듯이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진정한 경전을 봉독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경을 할 때도 역시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듣듯 또박또박 정리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사경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가 정근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어떤 소위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도 무심의 본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상을 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을 쫓아서 부처님을 그려보는 것보다는 무심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불성과 존재하고 있었던 부처님 가르침이 함께 맞아떨어졌을 때 진정한 어떤 그런 수행이요 또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 불성이 아주 불심이 돈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을 구분하기 이전에 현실에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바른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부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많은 혼돈과 많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바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불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붓다로 가는 길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되 5가지의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일어나서 맞이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퇴근을 했는지 출근을 했는지 어느 시간에 들어왔는지 관심 없이 오직 본인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부부가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에게의 관심, 그 역할이라고 하는 자체에 소위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서로가 인사를 하고 별일 없었는지 그 사연을 묻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가정을 이뤄갔을 때 보다 원활한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남녀 차별이 없이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이 어디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끼를 때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끼의 식사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성의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덕목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땀난 자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써 형성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일관하는 부분의 경우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믿어주고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가정사 무엇보다 필요한 현대인들이 덕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안살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림을 잘 관리하고 그야말로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줄 아는 부분이 가정사의 그 살림살이는 가장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재산을 잘 관리해서 가문을 잘 꾸려가는 부분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을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땀을 흘려 노력한 부분의 결과로 하루 저녁, 하루 정도를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역할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이 서로 부딪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너가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잘못되어지는 판단으로 인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역지사지에서 내가 힘들듯 그도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서로 소위 측은하다는 쪽의 생각을 측은지심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자, 이기적 사고에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해내는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 지금 현대인들인 우리도 잘 간직하고 또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 잘 간직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끌어갈 수 있는 불자님들 되어주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잡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만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겠죠. 지금의 현재가 과거가 되고 또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자, 오늘도 매 순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